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믿음 없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곳에 낙원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동행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애환을 하나하나 보살필 때마다 지치시지 않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인 기관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교역자님들과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저마다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현장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팬데믹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을 낼 때에 이 어려운 상황도 견뎌내고 또한 좋은 결과도 저들에게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 모두는 응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은혜로 깊이 새겨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며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또 평강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6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예배하지 못한 낙원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마음 잃지 않으며 열심을 다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난 극복과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고, 더불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죠.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5번째 시간, 밑바닥에서 얻은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얼마 전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한 아이가, 학생이 상당히 큰 크기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 개는 더 이상 내가 도무지 걸을 의도가 없느냐, 길바닥에 벌러덩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채근하고 얼르고 달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계속해서 개를 향하여 가자, 이제 좀 집에 가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개가 주인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개가 한숨을 쉬는 것을 그날 보았습니다. 꼭 개가 주인을 향하여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하자. 많이 걸었다 아이가. 제가 그 개의 마음이나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날 그 개는 바닥에 발라당 누울 정도로 많이 지쳐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어찌 그 개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바닥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더운 날씨에 배를 바닥에 깔고 누워버린 그 개처럼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도 신경 쓰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던 내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길바닥에 주저앉은 그 강아지처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시냇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장소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 시냇가를 조금 마음에 담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솔 시냇가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탈진하게 되어졌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지친 마음이 회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붙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 전선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참혹한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무자비한 아말렉 침략자들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무법자들이 온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인들과 아이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은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4절 말씀 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모두가 다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울다 지쳐버린 그들, 그 깊은 슬픔은 이내 분노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분노의 대상인 적인 아말렉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 바람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일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6절의 앞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까지요.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씩 돌멩이를 집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돌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또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러한 대우를, 이러한 배신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늘 무시당했고 사울의 분노를 이유 없이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고 자신을 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윗이 불러 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제 발로 원해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둘람 굴로부터, 그 가장 어두운 곳으로부터 함께 다윗과 싸워나가며 회복을 꿈꾸었던 사람들,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이제 다윗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들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내며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순간 다윗은 미칠 것만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날에 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황망한 상황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고 나에게 리더십을 내어주었던, 나를 잘 따라주었던 사람들, 그렇게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부정하고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내 정신을 놓아버려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예상치 못한 때에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의 삶의 행복한 시간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요, 다윗은 가장 힘겨운 위기의 순간을 최선의 기회로 바꾸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배신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다윗은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잔뜩 자신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600명의 살기를 마주대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그 즉시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시 6절 말씀 보시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한 순간이 되어지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 크게 다급하게 되어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이때야말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내 삶에 어찌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치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다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항상 내 편에 서 줄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내 편에 서 있던 지지자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박수를 치던 그 손에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진짜 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다윗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막상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멘하며 멋지게 고백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어느새 꽁꽁 숨어버리니 허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 치열하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아둘람 굴로부터 나와 함께 운명을 나누었던 동지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 다윗이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었던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지금 등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왕국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빚진 자들, 상처받고 고난받아 답이 없었던 인생들, 그리하여 다윗에게 소망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기쁨, 삶의 이유는 가족들 뿐이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아둘람 굴에서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절망에 이르게 되어지니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온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상황까지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칭찬에 스스로 속았던 것입니다.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지만 실상은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자원을 나도 모르게 먼저 의지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지금 뒤통수를 크게 맞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 당시에 다윗의 그 믿음의 상태, 중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 한동안 블레셋에 살아가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간 것 자체가 인간적인 처세술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을 고르고 올라서 블레셋까지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그곳에서 돕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창과 칼을 겨누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당장 닥쳐온 문제와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온 신경을 쏟다 보면 문제는 어찌어찌 잘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진짜 우리의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터졌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원망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소망이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 오늘 다윗의 전례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어서 빨리 내 마음의 중심을 서슴없이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 동지를 의지합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닥을 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름 정직한 최선을 다했다고요.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었던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실패와 시련의 끝자락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서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사울과 같이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전혀 다른 갈림길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던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의 순간에 그들은 전혀 다른 갈림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지만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엉뚱한 것을 계속해서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대신에 심지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지혜로움 무엇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어 미련한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다윗은 무조건 반사처럼 서슴없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슴을 치며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또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쉽게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내가 의지하였던 그 존재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그 자원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믿음의 직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기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진짜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어느새 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진 다윗은 위기 가운데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에요. 이제 보세요. 사람들과 시시비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 즉시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답이 없을 때 우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장면이 바닥에 있었던 다윗의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것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 그리고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 이러한 기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도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도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선 다른 상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오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이 예전에는 그 위기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머리만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려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길을 그가 생각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익국리를 열심히 다윗이 짜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1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다윗이 변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위기를 만나면 한 가지는 변했잖아요. 뭐예요? 위기를 만나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즐거워하는 방식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꼬인 지점을 자세히 보세요. 그 지점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증거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다윗은 그의 생각대로 목숨은 부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더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졌던 것이죠. 목숨은 당장 부지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 다윗은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말렉에게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빼앗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하나,
전폭적으로 나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나의 사람들조차도 내게서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다윗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는 그 즉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묻게 되어지면 오늘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스스로 용기를 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믿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었던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속사정을 확인하게 되어지니 다윗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가드 땅으로 넘어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밑바닥에서 다윗이 이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괴로우면 괴로워해요. 누구나 고난이 닥쳐오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고심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면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신세한탄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으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기뻐할 만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거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일,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일에 용기를 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망 가운데 망했다고 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용기 내지 못하는 순간에 용기를 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로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나의 인생이 밑바닥이 되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의 분노가 적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과 일행들은 그 즉시로 급히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지금 블레셋 원정길, 그 원정길의 먼지도 다 털어내지 못하고 다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다윗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사막에서, 그 황무지에서 아말렉의 군대가 어디를 향하여 갔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진즉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미 지쳐있는 그 사람들이 뒤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솔 시내가에 이르게 되어지자 탈진한 200명이 움직이지 못해요. 쓰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는 일조차도 포기하게 되어지니 지금 그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짐작이 가요. 그들은 완전히 탈진한 것입니다. 번아웃 되어진 것이죠. 어서 달려가야 하는데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어느새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몇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시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의 앞길을 막아서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다양한 이유로 지쳐서 물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버린 탈진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찌하여야 할까요? 호되게 책망할까요? 아니면 부끄럽게 여길까요?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되어지니 그 사실에 우리가 짜증을 낼까요? 아니면 그들을 무시할까요? 아니면 아예 외면하고 우리만 달려갈까요? 그렇다면 다윗의 선택을 보시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답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어진 다윗은 참으로 지혜롭고 너그러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그 지쳐버린 쓰러진 200명의 사람들을 그 시냇가에 머물러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400명을 데리고 다시 추격해 나가는데, 여러분, 황무지에 어떠한 답이 있겠습니까? 모래 언덕 하나를 지날 때마다 실망은 더 커지게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달려왔는데 이미 탈진하여 그 일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나타났고, 아말렉 군대는 사라졌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에 다윗은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이 답이 없는 때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애굽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자 주인은 그냥 가차없이 그 종을 광야에 버리고 떠난 것이죠. 자신의 자산이 쓸모없어지자 황무지에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이제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입니까? 지금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졌고, 심지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들고 서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쓰러진 자는 그냥 눈 질끈 감고 버려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서 애굽 종을 채근하여 그가 죽든지 말든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주인이 버린 종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버려져 죽어가는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또 많이도 줘요.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이고 돌봐서 기운을 추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섬기던 무리에게 안내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은 기꺼이 다윗에게 길이 되어 줍니다. 이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애굽 종의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유, 이 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도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우연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내 다윗의 용사들은 아말렉 군대를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맹수가 먹이를 잡듯이 삽시간에 적진을 휘쓸어 버리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인들과 아이들 모두를 안전하게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어진 아말렉 사람들은 어렵게 노략질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 값진 물건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다윗은 희생양에서 영웅이 되어졌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죠. 다 끝난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두 번째 핵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하여 이 승리의 현장을 한번 그려보시죠. 도망가는 적들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왜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아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피부치, 나의 귀한 자식들, 그들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때 사로잡혀서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남편과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그 남편의 품에 안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요, 또 남편과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솔 시냇가에 낙오되어진 200명의 사람들,
몸과 마음이 지쳐서 탈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21절 말씀 보도록 하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전쟁이 승리로 끝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생사를 걸고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또 다른 분노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나름의 이유는 다들 있었겠지만 치열한 추격과 전쟁 중에 그들은 여하튼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는 안 피곤합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남은 그 사람들은 얌체 같은 것들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격한 감정을,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이어지는 22절 말씀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또다시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 은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그들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남아서 쉰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 결코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남아있던 사람들, 그 시냇가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서 쉬고 있었던 200명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머물러 쉬었던 그 시간이 이렇게 편하기만 했겠어요, 여러분?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 전쟁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나 지쳐서 움직이지도 못해서 그 자리에 쉬고 있다고요. 게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동료들과 가족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은 또 어떠하였겠습니까? 부끄러움과 미안함, 자괴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을 것이에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여 화를 내고 있는 그 좌중을 어떻게 다윗이 진정시키는가를 여러분 보시죠. 우선 21절에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먼저 다윗은요 승리하여 돌아올 그때에 그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샬롬, 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을 문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데요. 그것이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다윗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승리는 오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물건을 지키고 있었다. 당연히 그러니 승리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먼저 전쟁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돌아오는 사람들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는 수고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일했는데 너는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는 절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자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얻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도 남은 자로서 나름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변호해 주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구하러 가는 길도 가지 못해서 탈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쓰러진 그들이 뭐 물건을 내가 지금 지키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지쳐서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탈진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뒤에 처져 있었던 그들을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함께 일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솔 시냇가에 멈춰 쓰러진 사람들을 기꺼이 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허락하신 승리와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데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은 다윗의 일생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그래서 우리가 부솔 시냇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잊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교회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경우로 이야기하자면 수고하여 승리한 사람들과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의 분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솔 시냇가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열심히 의지를 다하여 달려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더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따져보면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멈춰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전투에 내가 나가고 싶지만 지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의심의 경계 지역에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오늘도 부솔 시냇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승리의 주역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도무지 어떤 때는 힘이 없어서 부솔 시냇가에 쓰러진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냇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쉬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쳐버린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환대와 너그러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피곤하여 싸우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고요. 누구나 탈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쳐 쓰러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주님께서 나 대신 가 주신다고요. 때로는 내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화를 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쳐 있을 그때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고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열심히 내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게 때로는 열심히 내다가 지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되어지는 순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향할 그때에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부솔 시냇가는 결코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안식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잠깐 쉬어도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안식해야 돼요. 그리고
부솔 시내를 통하여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도 우리는 함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 인생이 잘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 성공과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일은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 길 떠나갔더니 우연과 같이 쓰러진 애굽 사람 만나서 길을 안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만 하는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운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땀 흘리고 수고한 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잠시 지쳐서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은 이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그토록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면, 정말 피곤하다면 한숨 돌리셔도 돼요. 잠깐 쉬셔도 좋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야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오늘 여러분 힘이 넘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시되 오늘 지쳐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나 바닥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이 부솔 시냇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면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질 것이고, 그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하여 맺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 해볼까 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그 인생에 내 삶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경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인생 최고의 위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진짜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위기 중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때에 이 시간으로부터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낙원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믿음을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주의 사랑 안에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주여, 서로 부솔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가장 좋고 선한 길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헤아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베풀어 주신 은혜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힘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아니하도록 채워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변치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베풀어 짐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아버지여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 축복된 만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을 향하여 내가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복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약감 까닭에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아픔으로 울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 내 삶의 수많은 결핍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찢겨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내 삶에 아버지여 참된 생명 되심을, 능력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아버지여 소망 두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자리가 어느새 인생의 밑바닥이 되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나를 향해 등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밑바닥에서 내가 다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 내어 일어나 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흩어진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일어나야 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주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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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